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함께 드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동시에 이곳에 세워진 지가 이제 8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데 동력하셨던 모든 분들의 수고와 또 기도와 눈물과 섬김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기념주일이라 그래도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예배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속기 회복돼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던 밥도 다시 먹었으면 좋겠고, 그렇죠? 소풍도 좀 갔으면 좋겠고, 또 순모임도 좀 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그런 기대감들과 그런 바람들이 마음에 생겨집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는 잘 견디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나태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순회해서 또 이렇게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했다면 이제는 거의 서바이벌이죠. 가족 외에는 자신을 돌아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 경건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고 모든 삶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참 약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하나님 더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가는 그런 영적으로는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다 앞으로 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해야 됩니다.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서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에는 성경 일독을 먼저 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음 주 지나서부터 시작할 텐데,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 마음 좀 독하게 먹으시고, 이 기회 아니면 혼자 하기 참 힘든데 같이 하는 거니까 여기 땅 할 때 같이 마음 모아서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자도 군대 가시면 그렇잖아요. 혼자 뭐 한 30km 행군하라 그러면 죽을 맞히지만 같이 가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힘들면 옆에서 군장도 메어주기도 하고 막 총도 대신 들어주고, 이게 하나됨의 위력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부분도 영진 군사들로서 함께 이 길을 잘 격려해 가면서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교회의 리더 되신 분들은 앞에서 가야 됩니다. 뒤에서 전진하면 안 되고 앞에서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앞장섭니다, 이래야 따라가는 것이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계급장 떼고 목사는 타이틀 내려놓고 진짜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대하면서, 진짜 설교를 통해서 한번 걸러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다이렉트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어떤지를 기대감을 갖고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코스, B 코스, C 코스, 3코스가 있습니다. 3코스. 3코스 있으니까 보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도전하되, 여러분 가능하면 앞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양보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하면서 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해 첫 주일 말씀을 뭘로 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여호와께서 목자인 인생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좋아하고 또 암송도 하고 그런 시고, 또 보니까 설교도 엄청 많더라고요. 시편 23편 설교는 정말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인가 하면 150편이죠. 150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그 시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가 뭐냐 물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이 시편 23편을 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주어입니다. 주어. 한 문장에서 주어가 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주어가 뭐죠? 여호와.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The Lord가 주어입니다. 서브젝트죠. 주쳤다는 것입니다. I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삶에서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God.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드신 이도 God,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도 만들고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이 역사, 이 히스토리라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는 가시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딘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주인 자리를 엿보면 사고가 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뭡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것 먹고 나도 주인 되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죄의 출발은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로부터 빼앗으면 거기는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핸들 뺏지 말고 하나님께 핸들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매뉴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납니다.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 인생 내 거야. 노래도 있죠. 내 인생 내 거다. 아무도 타치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핸들을 뺏으려고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증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운전면허증을 1988년도에 땄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왜 따게 되는가 하면 그때 한참 대학 다녔을 때인데 88 올림픽이던 해인데 올림픽 끝나고 나면 운전면허 따는 게 어려워진다 아니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네,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리해서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딱 따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운전하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차도 없는데 운전이 하고 있으면 정말 안달이 막 났는데 어디 차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도 차가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차도 없고. 근데 어디 차가 있는가 하면 교회 차가 있잖아요. 교회 차. 다 교회마다 뭐 봉고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한번 내가 운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어디 갈 때 운전석에 관리사님 운전하시고 옆에 타면 나도 저거 한번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유혹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되죠? 결국 넘어가죠.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오후에, 토요일 날 오후에 항상 교회 주보를 인쇄소가 찾아오는데 늘 버스 타고 갔다 왔는데 그날 옳지, 내가 운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관리사님 몰래 키를 딱 위치 알아놨거든요. 벌써 이 죄를 지려고 그러면 침입해야 되잖아요. 다 가져와가지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딱 나서니까 와,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막 손이 벌벌 떨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사히 갔다 와야 되는데 여기에 복선이 갈려있죠. 그래서 큰 길에 차 하나 지나오는데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잘 모면하고 왔습니다. 교회 앞까지 잘 왔습니다. 한숨 쉬는 거 했더니 교회 정문을 들어오다가 보통 이 초보자 거기 사잖아. 이빨 꺾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꺾어가지고 옆으로 싹 갈아버린 겁니다. 스크래치가 확 났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온 교회 다 본 겁니다. 지금 누가 그랬어? 소문이 막 났던 거죠. 제가 소문나기 전에 빨리 담임 목사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괜찮다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위기를 잘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투른 실력으로 자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려 그러면 사고 납니다. 괜히 일만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아보면 모든 사람이 다 1절을 꼽습니다. 1절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까지 말씀을 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1절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진짜 위대한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뭡니까? 나 만족한다는 거죠. 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이 상태로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가지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들라 그러면 결국은 결핍의 문제입니다. 부족함의 문제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 문제도 어렵고 사업도 부족하고 이 결핍이 항상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는 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부족함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금씩 다 부족함 느끼면서 삽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족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부족함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느끼고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다 부족과 결핍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좀 메꿔보겠다고 이 부족을 좀 채워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게 인생살이죠. 돈도 조금만 더 건강 조금만 더 건강 집도 조금만 더 큰 집 모든 걸 조금 더 more 그러다가 모병에 걸리는 겁니다. 조금만 덜하는 병에 사람들이 걸려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다른 사람 노는 날도 놀지 못하고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채우면 인생 행복을 갖고 조금만 더 가지면 편안해질 것 같고 이런 조금 덜하는 병에 걸려서 이 마법에 걸려가지고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게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열심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이 지나쳐서 조금 덜한 병에 걸려버리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이 안 되죠. 늘 만족이 없으니까 채워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또 욕심도 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죠. 이거 뻥이 아닌가? 허풍 아닐까? 왕이니까 시를 쓰니까 괜히 헛세를 부르는 건 아닐까? 폼만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요즘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사실은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요즘 같으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한 헛세를 볼 때가 있죠. 다윗도 그런 건가 생각해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헛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으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자기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의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면 헛세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진정한 고백이라면 이 고백만큼 좋은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을 얼마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조건을 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그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라는 단어가 히브리 그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먹인다, 돌본다,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하는 일은 중요한 뭔가 하면 그 양을 먹이고 돌보고 다스리고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다스리고 먹이시는 목자라면 그 안에는 진짜 만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목자와 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8년 동안 무려 8년 동안 목장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많은 양들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때 양들을 유심히 관찰해본 그걸 기초로 이분이 평신도지만 이 시편 23편을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양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딱 요약하는 뭔가 하면 양이 굉장히 약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양은 다른 동물처럼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습니다.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약하니까 독을 품고 있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를 방어할 만한 것을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조그마한 짐승한테도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잡아먹히는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 먹을 때도 한 곳밖에 못 먹는답니다. 이 다 떨어지면 조금만 옮기면 또 풀이 있을 텐데 그저 크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풀뿌리가 다 뜯겨 나올 때까지 그냥 크기만 주고 파는 게 양의 미련함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곰이 아니라 미련한 양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양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굉장히 더럽답니다. 그래서 온갖 질병이 들끓고 있고 기생충이 들끓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돼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더러운 양이라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그 양을 돌봐줄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존 능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서 가꾸고 돌보고 먹이고 이끌어주고 그거 없으면 양은 그냥 죽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에게 모든 것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가 하면 목자가 그 양들을 이끌고 비탈길을 막 올라가고 자갈밭길을 건너가고 산 골짜기를 가도 양들은 아무 말 없이 그냥 따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까 말 못하죠. 근데 엄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따른답니다. 왜 따르는가 하면 목자가 가는 대로 가면 거기에 풀밭이 있고 거기에 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 목자 없으면 죽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 출신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양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비유하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양 같은 존재지 아닙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막 강한 척해도 사실 알고 보면 참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편들이 아내 앞에서 큰 소리 쳐서도 사실 알고 보면 약해 빠졌습니다. 아내가 안 도와주면 안 돌봐주면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약하고 미련하고 또 순수하지도 않고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일생이 편안했습니까? 호화로운 궁궐에만 살았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표현도 있죠. 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길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어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떠밀고 죽이려고 이런 원수도 지천에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위험이 완전히 있었고 원수들이 있었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으로 이 모든 위기와 원수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려움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어려운 인생을 다 겪은 다음에 통과한 다음에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항상 나이상 것만 생각하죠. 왕이다, 다윗 왕국을 세웠다, 좋은 면만 생각하지만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아들 이름들을 데이빗이란 말이 짓는 거잖아요. 호주에도 아마 데이빗 이름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집도 하나 있습니다. 부모들이 다 데이빗 같은 아들 되라 이래가지고 이름 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을 들여다보면 그 데이빗의 일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님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기름 부을 때 아들은 아예 저 들판에 부르지도 않았던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첫째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젊은 나이로 그 나가서 적장 골리앗을 때려 눕혔는데 그걸 가지고 왕이 오히려 시기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니까 다윗은 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늘 도망다녀야 됩니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도망가야 되고 어떤 때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담배에 몸을 막 건드리면서 이런 행계가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을 겪었던 겁니다. 수많은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되겠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자기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제일 잘난 아들도 자기를 배신해서 밤중에 몰래 도망가야 되는 이런 기구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나만큼 힘들게 산 사람 있어? 나와봐.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처럼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냐?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방하면서 받은 충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어떤 한 분도 쉽게 사신 분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이민 와서 그 이민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한 분도 쉽게 산 분이 진짜 없었어요. 책을 쓰면 다 한두 권씩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신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걸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것만 보고 모르는 거구나. 사람은 그냥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뭐 잘 사는 거 볼 수 있는데 속 한 펄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숱한 고민과 걱정과 갈등과 염려 속에 살아왔던 그 인생의 흔적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한국 계실 때는 다들 한가닥 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여러 면에서 사실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경력과 그런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여기서는 그걸 다 펼치지 못하고 이 혼탁하고 또 이 척박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얼마나 힘겹고 버거울까. 꼭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 들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께 이 다윗의 고백은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도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을 겪어야 됐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죽을 고비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입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고백을 여러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이 내 목자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분은 천지를 만들어내신 전능자입니다. 크리에이터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정말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전능자십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시작하고 역사를 끝맺을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휘잡으시는 능력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은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목자라죠?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 목자도 있다. 차이가 어디 나오냐? 위기를 만나면 안다는 겁니다. 이리때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던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꾼은 도망간다는 거죠. 나만 살면 되니까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를 모든 걸 다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 어땠든지,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다윗만이 아니라 나도 그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깔았기 때문에, 그걸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딱 문제는 하나죠. 여호와가 진짜 나에게 목자이신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점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진짜 나의 목자가 맞느냐? 대답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날 따져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지 아니신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목자이고 어떤 때는 목자 아니고 혹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프란세프스 지었던 책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든 않든 그걸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위해서는 하나님 모든 그 하나님 백성의 목자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셨고 목자로 존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내가 그걸 깨닫느냐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희 목자다, 나만 봐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부족을 어디서 채워볼까 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에 새해만 되면 점집들이 그렇게 활성화된다 그러죠. 점집 찬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딱 큰 대목이 세 개 있는데 하나는 새해 시작할 때, 하나는 시험 기간 때, 대학 시험 이런 시험 때, 세 번째는 정치 선거가 있을 때, 이때만 그냥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장난이 아니라 그럽니다. 요즘 점은 인터넷으로 또 막 할 수 있다 그러죠. 이게 막 얼마나 개발됐는지 고객 관리도 인터넷으로 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첨단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발달되고 사람이 기식이 깨어지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많아진답니다. 이게 참 묘하죠.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부산 가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뒤에 보니까 뒷좌석에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대구 총각도사 부산에 입성하다. 큰 것이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빨간 글씨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 대환영 다 쓰는 겁니다. 그 옆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거 왜 써놨을까요? 아무도 안 오면 안 써놨을 텐데 오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기독교인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하여튼 그 자기 좀 미래를 알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니까 이걸 어떻게 좀 채워볼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 마음 때문에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며 돈을 내면서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앞에 뭐가 목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죠. 우상 중에 우상이 바로 돈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돈 많이 타고 해서 그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좋은 것일수록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게 자주좀 다뤄야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갑자기 그 사람의 파워가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하게 되는 그 파워,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 거기에 좋아서 돈을 가지려는 거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좋을 텐데 그걸로 안 되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으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죠.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돈을 빼앗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내 걸 채우려는,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게 돈의 위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돈에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면 그게 인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고, 주님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감사함 누리는 것이 둘을 같은 위치에 놓을 수는 없다고 스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합니다. 돈이 유혹에 한번 유혹이 찾아오면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신앙도 내어주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그 돈을 갖다가 성경은 만몬이라고 그러죠. 만몬,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마저도 대신할 만한 파워를 가진 것, 그게 바로 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보면 이 돈을 갖고 22편, 23편을 패러디하는 것들이 많죠. 여러 버전이 있는데 하나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돈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돈의 위력을 보이기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돈이 많기 때문이라. 땅에 쌓아놓은 돈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호화로운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비슷한 패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목자가 뭐하는 거요?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 다스리는, 그게 바로 목자인데, 내 인생에 누가 목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건 말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말고요, 진실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목자가 여호와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 말고, 공부해서 말고, 들어서 말고, 진짜 다윗이 자기 평생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건 뭔가 하면,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 다 준다, 그런 말로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알라딘의 요술램프하고 하나님이 다른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여전히 그 부족을 채울 수가 없으나,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 물붓기라고. 독에 밑이 이게 깨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다 새버려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한 말은 진짜 모든 게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거겠습니까? 아니면 만족, 자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후자겠죠. 다윗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인생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자신이 그때마다 뭘 확인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확인하니까 그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먹이고 입히고 왕궁에 살게 하고 하나님 채워주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분이 아닙니다. 희망 고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용할 것을 매일 구하지 않습니까?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감사하고 만족스럽게 여긴 것은 그것들 때문이 아니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는 그 사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공급자이신,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 4장에 보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돈을 막 모아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한테 보냈습니다. 바울이 받아보고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이 보낸 편지 내가 너무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러죠. But, 그러나 내게 이미 모든 것이 풍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감옥에 앉았어. 여러분, 뭐가 풍족하길래 풍족하다고 말았을까요? 혹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족, 자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그는 깨달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도 찬송하게 하시고 여기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밖에 사람이 도리로 도전을 받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볼 때 여호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맞구나, 내가 감옥에 있는지 밖에 이게 중요한 것이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가고 있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 풍요하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식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된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감사고 만족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공급하는 그 푸른 풀과 물은 뭡니까? 그 양대변 생명이죠.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푸른 풀, 쉴만한 물, 그 시원케 하는 그 물은 도대체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먹고 사는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게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 양식을 말로만 아니고 실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제공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목자는 바로 이 목자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참 생명을 내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너에게 필요한 걸 다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 말씀 끝난 겁니다. 아들을 얻었다면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다는 필요한 모든 하나님께 알아서 제공해 주신다. 공급자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계속해서 결핍을 넣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욕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 맞습니다, 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보진 않았지만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인생은 단순히 푸른 풀, 푸른 쉴만한 물 그 정도 끝나지 않고 덧붙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목자인 인생은 죄로부터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아나는 소생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의의 길이신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4절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였던 상황과 심지어는 원수를 맞닥뜨릴 때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케 하심으로 그 안에서 컴포트, 안위하고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심지어 다윗처럼 목숨을 누리는 원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고 떡하니 상을 차려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의 지위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는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의 함께 하심으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인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사용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으신 그 하나님, 이미 선한 목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에 공급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시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친절한 목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따라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다시 말씀 앞에 가서 여호와가 내 목자이십니다 하는 말씀에 다시 엎드리고 그 하나님 다시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목자이신 인생에 대한 그 복을 잘 받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목자이시면 이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사는 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가는 인생길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 영원한 길 가게 되는 그 확신 소망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노릇하며 살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하늘을 출발하며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가 여호와이심을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미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온전히 인정해드리고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하는 그 관계가 오늘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을 잘 걸어가서 어떤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를 보호하심으로 결국 그 길까지 영원히 주님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그 길까지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은 달려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